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1년 동안 살게 됩니다. 첫 번째 달력은 태양력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 태양력은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가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그 절기에 따라 가지고 동지, 소한, 대한, 입춘, 경칩, 춘분 이렇게 하면서 12개의 절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태양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절기를 보게 되면 6개의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양력은 정월달부터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시작이 되지만은 우리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0일, 그때가 바로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이 대강절을 시작해서 40일이 지나게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고, 성탄절이 지나게 되면 주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현절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이 끝나게 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6가지 절기에서 우리가 1년 동안도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순이라는 얘기는 11일이 1순이에요. 사순이라는 얘기는 40일 동안의 절기를 갖다가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일까지 합치게 되면 46일 정도의 한 50일 가까이 되는 그런 절기를 보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을 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글로 색슨족들은 이 사순절을 갖다가 렌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랭텐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그 뜻이 렌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 하면 데살코스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을 보게 되면은 겨울철에 아주 딱딱하고 얼어붙은 그 땅에서 봄철이 되면서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서 생동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 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시작이 이제 내일 모레 걸프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수요일을 갖다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그 캐톨릭 같은 경우는 종려나무를 갖다가 불로 태워서 제를 만듭니다. 제를 만든 다음에 그 제를 이제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의미를 가지고 제를 갖다가 바르면서 그들이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순절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부터 1700년 전 325년에 니케아 종교에서 이미 시작된 절기 행사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이 되게 되면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를 하잖아요. 저녁에만 식사를 하면서 이제 금식과 단식을 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이때가 되게 되면 술과 고기를 전혀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가무나 오락을 다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8세기가 돼서 조금 이래 완화가 됐지만은, 특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때가 되면 금식과 단식을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고행을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돼요. 선주교의 사제들은 이때가 가장 고되고 힘든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더 특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죠.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은 영적 훈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때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다음 달에 이제 마지막 주소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쌓는 그런 훈련을 한다든지, 또 이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저 1층에 내려가면 필사 성경을 갖다 이렇게 이제 쓰면서 한 번 쓰는 것이 3번 읽은 표기 이런 그 효과이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성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매년마다 성경을 한 권씩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 저 우리 역사관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여러분들 쓴 몇 년 동안 쓴 성경이 전부 필사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때가 되게 되면은 절제 생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금욕 생활을 통해서 절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게 되죠. 또 선행을 통해서 이웃에게 내가 무엇인가, 내가 남을 돕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면서 보낸 것이 우리가 산줄기 안에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공경하고 삼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유세 베이라는 이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102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19번 정도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죠. 코람데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의를 표하면서 섬기는가,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은 경건주의자 가운데 윌리엄 로스라는 그 분이 책을 써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5가지를 매일매일 내가 질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얼마나 기도에 힘을 쓰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는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쭉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만 예배하면 끝나는 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모습은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시험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또 금식하는 사람처럼 얼굴을 흉악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옷깃을 다 수술 달아가지고 경건한 척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를 위선적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흉내내는 것이 경건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자동문이 열렸다 닫혀지는 것처럼 교회, 이 모든 그 교회 그 문턱만 달게 만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뭐냐면 경건이에요.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가장 높은 것은 경건이다 얘기했습니다. 저 서울에 가면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나와서 목회자들이 다 되게 되는데,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 거기 딱 가게 되면 크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경건과 학문 써놨어요. 학문이 먼저가 아니라 경건이 먼저예요.
경건해야만이 그 다음에 학문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문이 먼저가 아니에요. 학문 이전에 경건이 돼야만이 그 온전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경건과 학문이라고 그렇게 표를 써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건은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따라서 경건은 성도들의 본분이다. 먼저 성경을 한 거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둠 가운데서 너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빛을 발하는 삶이 어둠의 모든 세력, 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죄악을 얻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경건한 삶은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경건의 의미는 어떻네요? 세상에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돌아보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성도가 경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바로 경건이에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다. 시편 4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자격 기준이 돼야만이 올바로 쓰여지게 됩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면 자격 조건이 돼야 서울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삼성이나 LG나 현대 들어가게 되면 학벌도 좋아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배경이 잘 돼야만이 자격이 돼야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 가장 맞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쓴 기준이 바로 경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가가 바로 경건의 기준이에요. 참 성경을 보면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인간적인 기준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라합, 이 기생라합은 몸 파는 여자예요. 도저히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하고 아주 이 천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라합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드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요. 천하고 천박한 여인 라합을 선택을 해서 그를 쓰시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찾아가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15살 15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밀보리를 타작하던 농사꾼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부르십니다.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하라. 사사로 그를 부름받게 하십니다. 소 12결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네가 엘리사 대신에 이 나라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것이라 그를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누에를 치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찾아가서 네가 이 나라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서 너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가장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에요. 세금장이 세리를 찾아가서 마태를 찾아가 너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오게 가두고 교회를 핍박해 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부활해 주님, 그를 너는 이방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찾아가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으로 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쓰임받지 못할 천하고 모르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들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겉모습 바라보고 스펙 바라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온전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주를 섬기느냐, 이것을 귀하게 보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 때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신학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흥사 가운데 무디 목사님, 그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는 40세의 남편과 사별을 하고 그리고 쌍둥이까지 합쳐가지고 9명의 아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무디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그러나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 자녀를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무디를 뽑아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겉모습을 바라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 얼마나 진실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쓰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이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따스할게요. 기도 생활을 잘하자. 다시 기도 생활을 잘하자.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강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제사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9시, 12시에, 오후 3시에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열심히 구제하고 정말 하나님 온 지방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에 따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종들을 보내가지고 마침내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해요.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함께 온 집안에 더불어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사람들 모든 특징이 뭐냐?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 기도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널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는 이 기도와 경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죄를 이겨낼 만한 힘이 주어진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방패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만 감동하셔서 기도의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나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들어 쓰신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게 되었고, 기도하다가 주의 능력 받아가지고 그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절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 뵙고 능력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 가운데 두 번째 훈련은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게 경건의 훈련. 따라서 할까요?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자. 성경 먼저 한 거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고 넘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러니까 돼지를 몰고 가는 걸 봤어요. 돼지를 모으면 옆으로 막 삐뚤삐뚤 걸어가요. 그러면 그 돼지 몰고 간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작대를 가지고 탁탁 쳐요. 그럼 가다가 그 채찍에 맞으면 안으로 들어오고, 탁 치면 안으로 들어오고, 똑바른 길을 갈 거면 탁탁 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의 그 자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바로 뭐냐면 딱딱 쳐가지고 올바로 걸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거울이라고 표현했다. 해서 거울이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오늘 아침에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거울을 바라보고 화장하고 옷매무새라고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거룩한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춰보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다른 것 다듬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득불 역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온 세상의 죄악으로 깜깜해진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딱 우리가 빛 대신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록 어둡고 험한 길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하사 평탄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명약이에요. 따라서 영혼을 고치는 명약이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성경 말씀 명약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다가 우리도 몸 가운데 우리 모두 영혼의 병이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병도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영혼의 양식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찌고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베너라는 영화를 원래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 베너를 갖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훗날 영화가 되었죠. 근데 웰리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성경 안에서 거짓말을 다 세상에다가 얘기하게 되면 내가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성경의 거짓말을 전부 세상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읽으니까 쓴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짓말을 빨간 줄 쳐가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이상한 일은 여기서 거짓말인데 자꾸 읽다 보니까 뒤가 자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다가 마침내 무릎을 딱 꿇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해결하게 되죠.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 변화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영화가 되어가지고 저도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뭐냐면 이 앨리슨 이 무신론자가 성경의 귀한 말씀을 읽다가 그가 주님 만나 뵙고 변화받아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쓰게 됐어요. 그 이유는 성경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 어떤 낯선 고모도 예려요 혼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심령의 치료를 받게 되고 새롭게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경건은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경건은 반복적인 끊임없는 연습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요. 지긋지긋하게 훈련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게 되면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터지면 자연스럽게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연습하라 이 얘기 굽나들은 이 말의 의미는 동사로 얘기하면 이 말의 의미가 벗는다는 의미예요. 운동 경기할 때 운동선수가 목적으로 해서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열심히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건의 훈련은 끊임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가는 훈련이 돼야만이 경건이 몸에 밴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되려고 하면 한 20일 정도 훈련하면 된다고 그래요. 왼손 어둡다가도 계속 20일 훈련하게 되면 오른손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돼야만이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도 하기 싫어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헌금 하기 싫어도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도 훈련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그 삶을 살아가면서 2가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 훈련 가운데 그가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자기 자신을 그냥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매일 쳐서라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영적인 훈련의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에 끌어오는 수많은 정욕들, 수많은 생각들을 꺾어서 죽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자녀가 일어나게 되면 이를 닦는 습관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가진 게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감사 훈련했고 아이들과 철저하게 감사 훈련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날마다 이 감사가 몸에 뱉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운동하고 헬스하고 걷고 수영하고 요가하고 필라테스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요. 그 육체의 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금세 내세도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지저분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말씀이, 기도가 내가 신앙의 모든 훈련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로 스포츠 선수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선수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저 맨유 팀에 있다가 이번에 사우디 알 나스르 팀으로 간 호날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번 와서 경기 안 나갔다가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이 호날두라는 사람이 그 사우디 알 나스르 가면서 얼마 돈을 받은 거면 2,700억 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스폰서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그 외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메시라는 사람은 천부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겠지만 이 사람은 피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은 선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찢어지게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형님은 마약 중독자예요. 어머니가 식당에 가서 간신히 월급 받아가고 그거 가지고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비가 내게 되면 비가 줄줄줄 셀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희망은 오직 축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축구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공을 못 사니까 양말을 갖다 뚝뚝 뭉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에서 툭툭 차고, 학교 갈 때는 깡통을 툭툭 차면서 학교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부정맥 때문에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코치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선수는 전부 끝나고 다 돌아가도 이 호날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탁 차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이 복근 운동을 300번씩 하면서 복근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잘 훈련했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선수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명품 신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난 영적인 훈련이 된, 경건의 훈련이 다 된 사람이 명품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경건한 삶을 유지할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명품 신자예요. 또 성도들 모두가 볼 때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야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피아노 연주자이면서 아주 작곡가인 유명한 안톤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습벌레라고 아주 이름이 쓰여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여행을 갈 때도 피아노를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친다고 그래요. 한번 친구가 자네 그렇게까지 연습을 안 해도 충분히 재능인데 뭘 그렇게 연습을 그렇게 하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루빈스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게 되면 나 자신이 안다.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게 되면 친구들이 눈치를 채게 되고, 내가 사흘을 연습하지 않게 되면 청중들이 다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당겨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다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교인들은 안 보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들을 안무로 다 보고 있어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어떤 풍성한 모습으로 저 앞에 서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을 알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되고 온 교인들이 알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의 삶의 경건한 모습을 잘 훈련받아서 이 사절 기간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숙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훈련을 잘 받도록 도우셔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훈련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노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 성도들 가운데서 덕을 끼실 만한 좋은 모습까지 가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